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크게 두 개로 나눠 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예요.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될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합니다.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천상교회는. 반면에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지상교회는 마귀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마귀들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4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한 거예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 위에 또 취해야 될 영적 무기들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이 3가지의 장비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이것 위에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취했으면 됐다,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이 정도는 하면 그래도 꽤 괜찮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넘어졌을까? 아니 저렇게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다들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 시험 받고 넘어진 자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방심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늘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마귀는 강적이에요.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급소를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옵니다. 특별히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화살로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불화살.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불화살로 공격을 해온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불화살이냐? 불화살로 공격해온다는 것은 진짜인데 그럼 어떤 게 불화살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그걸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악한 자의 불화살은 사탄의 참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가난, 질병, 두려움 등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향해서 쏘는 불화살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별히 이 불화살은 마귀로부터 온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박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불화살이거든요.
한마디로 마귀로부터 우리 안에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통해서 악한 생각과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하고 팔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이 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일어서서 나갔다 그랬어요. 나가서 그가 곧장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받고 그가 팔아버리게 되었어요. 이 비극적인 일, 그가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하게 되는, 왜 내가 그런 짓을 하였을꼬라는 이 비극적인 일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이에요. 불화살 공격이라니까 뭐 대단한 게 뭐 벌어지고, 여러분 대단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마귀의 생각이 바로 불화살인데, 그 불화살이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움직여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생각을 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불화살을 맞으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 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렸는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툭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딱 걸려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오해를 내버려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돼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그런 생각, 내 상처를 쭉 집요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감정이 분노라는 게 생기고, 어떨 때는 좌절, 낭망,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막 쌓여가요. 그래서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의 사람으로 점점 바꿔가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우리에게 딱 심어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 왕이 이 마귀가 쏜 열등감이라는 화살에 맞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지금 이 왕의 체면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참 고맙다. 너 정말 네가 내 다음으로 왕이 돼야 되겠구나.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사울 마음속에 다윗을 경쟁하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사탄이 준 이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의 그 칭찬 소리가 그에게 아픔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열등감의 포로가 되어서 그의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을 뒤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마귀가 쏜 열등감의 화살이에요. 그 화살을 한번 딱 맞으니까 평생을 거기서 꿈쩍달싹 못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또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점점 믿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쏜 이 의심의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평소에 늘 아멘 하고 쉽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해요. 죽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만 그 말씀을 확신이 사라지게 될 때에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말았어요. 의심의 화살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불행을 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통해서 꽂힙니다. 이 불화살이 계속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만큼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한 1년 전이에요. 나는 신이다라는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를 타고 아주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걸 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은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 이 교단 교주들의 정말 악랄한 그 실태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내용이 방영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젊은 층 중에 믿는 그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었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쏜 불화살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기독교계를 뒤흔들었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이 쓴 소설입니다. 소설. 이 소설의 내용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그 신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장르가 뭐라고요? 이 책은 소설이에요. 소설. 남픽션이 아니라 픽션이에요. 픽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꾸며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설책 한 권에 청년들의 신앙이 뒤흔들리고 무너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근거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슨 고고학으로 뭐가 증명되고 발견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무엇을 입증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경이 증언하는 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소설 한 권에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린다니까요. 마귀는요, 지금도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의 하나의 그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게 지금 마귀가 이 시대에 하는 짓이에요. 영적 전쟁이 뭐 특별한 장소에만 가면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삶 속에, 문화 속에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게 이 사탄의 이 문화입니다. 여러분, 소셜 미디어를 보세요. 뭘 느낍니까?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기독교가 오히려 수세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신앙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여기저기 포탄이 떨어지는 그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고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이에요.
지금도요, 학교에서 일부 교육기관에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드러내면요, 노골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차별당하기 일쑤예요. 두려워서 누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비웃어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지금도 믿느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말씀 한 구절도 여러분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 속에 아주 문화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공격의 목표, 최종 목표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부터 살살 흔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흔들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격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불화살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날아오는 불화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확고히 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기초를 확고히 한다. 헬라어로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의 뜻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나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생이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확실히 다지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는 것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130년 이상의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단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500여 개가 넘어간대요. 이 이단에 속한 신도의 수가 적어도 66만 명에 이른다 그래요. 적어도 정통 기독교인 수의 10%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이단에 속해 있어요. 네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네팔의 한국 선교사님들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신천지라는 신천지. 신천지는 지금 한국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금 이런 시대예요. 미국 이민교회요, 좀 크다 하는 교회는 이미 다 신천지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정말 알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다가와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것을 요청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 지금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뭘 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바울의 후임으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목회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뭘 당부를 하느냐?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혼탁하여진 이 세상,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가족부에서도 지난주에 또 성경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목장 모임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는 이 신앙, 구원, 이 기초부터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 이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불화살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소설 한 권에 흔들리는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철학과 이론과 과학적인 상식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가 믿음의 방패만이 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믿음의 방패를 든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숨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숨는다. 여러분, 불화살이 날아올 때는 숨어야 돼요. 불화살은 그 어떠한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패 뒤에 숨으라고 했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패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숨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수년 동안 숨어서 지냈잖아요. 동굴에서, 광야에서, 수풀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는 진정한 피난처는 동굴도 아니고 수풀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늘 그는 고백해요.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요새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마귀의 불화살을 넉넉히 이겨냈어요. 다윗이 붙들었던 그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방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어디에 있다고요? 승리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영적인 전쟁 중에 전쟁은 바로 십자가 전쟁이에요. 위대한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마귀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날마다 숨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제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내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 아래 숨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사탄이 쏜 불화살 공격이라고 해도 넉넉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다른 무기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연합전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무기들은 다 자기만을 위한 장비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나를 위한 장비죠. 그러나 여러분, 방패는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장비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의 군인들은 전쟁 시에 이 방패의 끝과 그 끝을 연결을 시킨대요. 그래서 적의 불화살 공격으로부터 빈틈을 주지 않고 그 아군을 보호했다는 거죠. 이 방패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그래서 그들이 방패를 서로 연결을 해서 보호를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을 하며 그렇게 적을 향하여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내 옆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예요. 정말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은 내 주위에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나한테 믿음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붙들고 함께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좋은 공동체는 내 주위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신앙의 템포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 주위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마음을 아파해 줄 때 우리는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위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 사귀고 잘 교제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내 주위의 연약한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좀 흔들리고 좀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함께 붙잡아 일으켜 적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삶이 알고 보면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이성이 신이 되어 있고 과학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문화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불화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고요, 잠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때로는 거대해 보이지만, 그리고 교회가 너무 미약하고 약해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는 한 사탄이 불화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시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믿음의 방패를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함께 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지만 믿음의 방패로 준비된 지상교회는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